우리 이한교 여름 행사는 지난주로 다 끝이 났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6월 말에 감비아, 웨일즈, 캠브리지 연구를 다녀왔죠. 그렇게 시작돼서 작년 성경학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라. 우리가 같이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이 쭉 있었습니다. 인지양성 사역이 이제 또 시작되었고, 청년들이 지난 목요일 날 여름 순회를 마치면서 이제 교회학교 또 어른 또 그 이외 모든 여름 행사는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코스타를 금요일 날 이제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번 여름에 해야 될 일들은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마치면서 떠오르는 구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자로다. 너는 참 행복자로다. 참 행복한 우리들이구나. 그래서 이 설교는 작년에 여기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집회 때마다 이 설교를 했는데 돌고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출발한 설교가 미국, 또 일본, 또 대구 쭉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출발할 때 하고 돌아왔을 때하고 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더하고 더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7번 재련한 불로 재련한 보석과 같다. 정말 그런 말씀이 돼서 오늘 우리한테로 다시 온 겁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이죠. 여러분도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야, 내가 재산을 많이 남겨줘서 너 행복하겠다. 이래 말할 사람이 아니고 모세처럼 신령하게, 야, 너 이래서 정말 행복하겠다. 이 모세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고동락했지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세는 이제 못 들어갔잖아요. 그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 야, 너희들은 참 행복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행복해야 된다. 잘 돼서가 아니다. 건강해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똑똑해서도 아니다. 너희들 뜻대로 돼서도 아니다. 너희들이 행복해야 하는,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한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잘 되면 찾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모래 위에 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남이 막 인정해주고 주목해주면 그 순간에 행복합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한 명만 주목 안 하면 그때부터 그 행복은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요, 다 보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어디서나 행복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창조부터 타락,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깨달은 모세가 우리에게 내리는 행복의 길.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말씀 들을 수 있는 너희들은 행복해야 된다. 땅들로 행복해하려 하지 말고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 말은 뭐죠? 천사들을 1만 성도는 천사입니다. 말씀은 그냥 준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분이 임하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오기 전에 먼저 그분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여러분이 깨닫는 모든 말씀은 그분이 함께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그냥 오실까요? 1만 성도 가운데 1만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받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고요. 오늘 듣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불같은 율법이라 되어 있죠. 하나님이 오십니다. 먼저 오시는 게 먼저 전제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임하십니다. 말하는 화자가 먼저 오지요. 그 다음에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불도 견디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불을 다 패스한 말씀이에요. 이미 시대를 패스했어요. 역사의 검증을 다 거쳤어요. 어린아이에게도 필요한 말씀. 어린아이에게도 통용 안 되는 말씀이 아니죠. 초신자에게도,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도, 천지에게도, 바보에게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하신 분은 역사의 주관자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또 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말씀 주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발 아래 오게 해서 주십니다. 가까이 두시며 주십니다. 여기 모든 성도가 돼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앞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릴 때 옥토에만 뿌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씨를 다 아낌없이 뿌리는 분이에요. 그 이유가 있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릇이 돼서가 아닙니다. 여기 모든 성도는 죄인도 포함됩니다. 가룟 유다가 포함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똑같이 벌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강도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초청하셔서 가까이 두시고 불같은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나는 말씀 갖고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뭐 좀 건강을 주십시오. 나는 물질을 주십시오. 나는 똑똑한 머리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주시는 제일 큰 선물은 말씀이다. 왜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듣지 않고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는 절대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응이거든요. 뭐가 자극이 와야 반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고요. 물질을 갖고 믿음이 안 자랍니다. 똑똑함을 갖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려고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귀한 걸 주시는데 그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 없이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인포메이션 정보를 줍니다. 정보만 주지 않습니다. 포메이션 우리를 형성합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나를 빚으신 걸 경험합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은 트랜스포메이션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말씀은 검입니다.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검입니다. 여러분 무슨 근거로 싸웁니까? 무슨 근거로 아이에게 너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말씀이죠. 사탄에 속지 않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나의 등불을 밝히는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시험 받을 때 배에 많이 고팠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이때 사탄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되겠으며 이걸 가지고 얼마나 나를 배부르게 먹겠으며.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사람은 떡으로 살 게 아니야. 여러분 가정에 물질에 너무 기도하지 마세요.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 정도입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우리 가정이 줄인 것은 떡이 줄인 게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근데 이게 어디 배경입니까? 광야 배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광야 배경에서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의식주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훈련시키십니까?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말씀입니다.
교회 앞에 나오실 때, 말씀 앞에 나오실 때 두 가지를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학자의 길을 주십시오. 발등상 앞에 와 있어 불같은 율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한 가지, 아침마다 깨우쳐 주십시오. 성실입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참 행복해야 된다. 이런 귀한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성들이 앙망할 그 교훈을 너희들이 들으니까 너희들은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 물질 갖고 자꾸 불평하지 마세요. 뭐 좀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말씀으로 나는 족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눈이 떠지고, 그런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사람이 말씀의 지도를 받아 뭘 해도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는 그들에게 행복해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게 혼자가 아니죠. 혼자가 아닙니다. 왕이 있다는 말은 백성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령들이 있습니다. 12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혼자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12지파를 부르십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혼자 복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혼자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아이만 잘 되고, 우리 집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요, 대한민국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아이가 잘 되려면 공립학교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복 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요? 공립학교를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복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안전히 지키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으려면 주위가 잘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군가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복 준다는 거예요. 나는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12지파가 복이 다 나옵니다. 요셉 지파는 사업, 루벤 지파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 유다 지파는 군인 싸우는 거, 레위 지파는 성직자. 요셉이 사업 잘 한다고 됩니까? 군인이 안 지켜주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칭찬하고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유다는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지키시려면 유다를 복 주시는 거예요. 유다는 덩달아 복 받는 거예요. 지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함께 와서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나는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나는 교회를 위해 헌신한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이 함께 오면 은혜가 됩니까? 이 함교회를 위해 기도한 그분의 응답으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함께 하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 볼까요? 함께 있으면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인격 연마 혼자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 혼자 절대 안 큽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는 사랑이 많은 줄 알죠? 원수와 같이 지내보세요. 내 사랑이 얼마나 작은지. 혼자 못합니다. 사랑은 절대 혼자 크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시험을 넘었을 때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봉사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봉사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 혼자 찬양할 수 있나요? 우리 찬양팀은 주일 3번 찬양하잖아요. 공연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훌륭한 청중 앞에서 어떻게 이런 공연합니까? 찬양팀이 공연한다고 이렇게 모일까요? 그것도 일주일에 3번씩? 조수문 씨가 일주일에 3번 공연할까요? 이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봉사와 이런 공연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요, 혼자 즐길 수는 있겠죠. 남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하나도 없습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함께 있으면 또 혼자 볼 수 없는 걸 봅니다. 여리고는 혼자 있을 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홍해는 혼자 있을 때 갈라지지 않아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혼자 있는 사람은 절대 그걸 못 봅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도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어때요, 설교? 좋아요? 별로예요? 이 귀한 설교는 혼자 있는 사람을 위해 제가 준비 안 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제가 상담은 하지만 혼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설교에 들이지 못한다고요.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함께 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보네프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은 나를 위한 말씀을 다른 사람의 입에 두셨다 돼 있습니다. 서로 필요한 거예요. 또 함께 할 때는 혼자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깁니다. 사탄의 전략은 디바이드 앤 룰입니다. 갈라놓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잘할 것 같습니까? 더 못합니다.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 때문에 피해 다녀요. 힘들어요. 여우가 그 물고기를 잡아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물고기 이야기합니다. 야,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그 물고기, 그 큰 물고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민하는데 힘든데 거기 있지 말고 밖에 나와. 작은 물고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래요. 야, 이 어리석은 여우야. 내가 물 안에서 이렇게 힘든데 물 밖에 나가면 얼마나 더 힘들겠냐.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라도 안 오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거예요. 이 무리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은혜 받고, 이 무리 속에 있기 때문에 혼자 못할 것들을 보게 되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수도원의 모체가 된 구절은 시편 134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모든 현대의 잘못된 생각들, 바쁘니까 모이지 마라. 그 모든 모이기를 해치는 생각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다. 바쁘수록 모여라. 여러분 복을 누리려면요 하나님 주신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 원리를 벗어나면서는 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 하나는 뭡니까? 연합하여 동거해라. 내 앞에 형제는 누군가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게 형제예요. 그냥 하나님이 모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아놓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론의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같이 내린 같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다. 모일 때마다 누가 옳으냐를 질문은 틀렸다 그랬습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믿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누군가 우리 이한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성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은혜 받구나. 이 모임을 떠나면 나는 더 어려워지는구나.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자. 모세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행복해야 된다. 혼자가 아니라 12지파니까.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들에게 행복해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대적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구원하고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구원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누가 있나요? 대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연마시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명을 갖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조금 안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수많은 진화론자들, 하나님의 창조에서 말하면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설명하다가도 설명이 안 되면 무조건 이거는 진화라고 말하는 수많은 과학자들,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조금 가진 거 가지고 하나님은 조롱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벌벌 떨게 하고 대학 떨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직장 못 가면 큰일 날 것처럼 그 돈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계속 증폭시키는 그 사탄. 하나님 우리를 여기 두신 거예요. 싸우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어떻게?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인내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법으로 싸우라고. 성도에 구분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있습니다. 이건 신도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이건 배우는 자입니다. 그만 갖고 안 돼요. 군사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 싸우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깃발을 높이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신 산지를 향해 올라가는 자예요. 토마스 카일라이가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군복만 갖고 되지 않아요. 군복 안에 군사가 있어야 돼요. 윌리엄 멀리간이 죽은 자의 부활에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참 제가 소중히 여기는 글입니다. 참 너무 좋아하는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자리를 보라. 이곳은 예수님이 안식한 곳이 아니며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할 자리가 아니다. 수행해야 할 전투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전투를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깨우쳐야 할 무지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무지를 반드시 깨우쳐야 된다. 바로잡아야 할 잘못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이루 어루만져야 될 슬픔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슬픔을 반드시 치유해야 된다. 내 직장으로 가시잖아요. 거기에 아픔이 있습니까? 반드시 치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지가 있습니까? 반드시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질서가 없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하게 질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는 파멸되어야 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선포하는 천국의 생명이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그 권세를 반드시 깨뜨려야 된다.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거룩하고 온전한 축복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축복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다윗이 언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 신실한 다윗이 넘어졌습니까? 다 싸울 때 안 싸웠거든요. 다 싸우러 나갔을 때 다윗은 왕국에 혼자 남아서 낮잠 잤습니다. 여러분, 싸울 때 안 싸우면요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제일 강했습니까? 언제 제일 하나님을 붙들고 언제 제일 순수하고 언제 다윗이 제일 간절했습니까? 그 앞에 싸움이 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이여 행복한지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는가?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뻗치고 만나를 먹으며 엄청난 구원의 역사. 그러나 거기 끝이 아닙니다. 높은 곳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27절 앞에 같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대적 또 나오죠.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8절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하늘과 땅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땅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땅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땅을 결정하는 것은 하늘입니다. 지금 이 땅이 좋아져도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곧 사막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 땅이 안 좋아도 하늘이 비를 쏟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빛을 비치기 시작하면 거기가 옥토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 좋을까 저 땅 좋을까, 다른 사람은 어떤 땅을 가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홀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버린 땅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가니까 그 땅이 새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너무 환경 의지하지 말고 세상 염려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론입니다. 행복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라 합니다.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축복 비교하지 마세요. 불행해집니다. 아니면 교만해집니다. 페이스북을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불행하대요. 왠지 아세요? 페이스북엔 좋은 것만 올리거든요. 여러분 좀 고생하는 거 올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위로받을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머리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코스타 같은 데 가서 강사 사진 찍잖아요. 그럼 저도 저를 못 알아봐요. 이 앞이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 누굴까? 그 순간부터 내가 머리가 없나? 나는 안 봐요. 그래서 사진을. 저 혼자만 보면 되는 게 거울에. 머리 많다. 비교하지 마세요. 축복도 비교하지 말아요. 축복 비교하는 순간요. 여러분 금방 불행해집니다. 안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요. 불평이 생기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말이 바뀌어요. 그런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염시켜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서로 소중하게 여기요. 두 번째는 적응하지 말아야 돼 있어요. 여러분 적응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좋은 말씀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좋은 성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좋은 나라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불평 찾아옵니다. 행복 뺏깁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좋은 찬양 당연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래하고 준비해서 이 찬양이 있는 거예요. 많은 섬기는 분들 여러분 섬김 받을 때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어려운 형편 처지에 있으면서도 다 희생하고 나와 섬기는 거예요. 적응을 조심하시길 바라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감사합니다. 좀 안 좋은 음식 먹을 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적응은 나쁜데 적응은 빨리 해야 됩니다. 힘든데 적응을 빨리 해야 됩니다. 좋은 데는요 적응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거. 루트가 이야기했습니다. 종의 권세는 그 맡은 그 주인의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자에게 종의 권세가 나타난다. 종의 권위는 자기의 일을 시킨 그 주인을 자랑하면서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종의 권위가 나타난다. 맡은 일을 열심히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세 가지. 이 공동체 올 때마다, 이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귀한 성도들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학자의 길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십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은 지금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 동안, 가을 학기 동안 나를 이 학교 보내신 하나님 신 사명이 뭡니까? 그걸 내가 찾기를 바래요. 그럴 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름 잘 보냈습니다. 가을도 힘차게 함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